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탐식의 죄에 대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식 그러면은 탐욕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분명히 그렇죠. 탐욕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이제 탐욕의 한 양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봐도 괜찮지만은 이제 탐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음식, 특히 이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과도 관련이 되니까 그 음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그런 이 죄와는 좀 구별해서 또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매일 우리가 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탐욕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 바깥에서 소유가 쌓여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희열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탐식은 내 몸이 비만해지는 거죠. 사실은 몸에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어 가지고 몸 자체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죠. 그런 점이 이제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식의 죄는 이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계화되면서 여러 나라의 산의 진미를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좀 생긴 것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 탐식의 이 유혹, 여기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인류를 구분하는 이제 말들 중에 우리는 이제 특히 호모사피엔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 해가지고 동물들과는 다르다 이런 표시를 이제 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요리를 짐승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호모 코키누스, 그리고 요리하는 인간, 이래가지고 인류의 또 다른 표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 만큼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 인류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그 가치로 이제 부여를 하는 이런 이제 상태까지 갔죠. 그래서 이 탐식의 유혹에 훨씬 더 이렇게 느긋해지는, 여유로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탐식을 부추기는 데는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많이 먹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육신의 건강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영혼의 건강도 영향을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영혼 자체가 이 우리의 그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탐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탐식의 그 어떤 원인, 영적인 원인들,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것의 증상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야 이런 탐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익히 이제 많이 이제 아시는 그런 장면들이죠. 최초의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뱀이 하와를 꿰지요. 뱀이 하와를 깨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음 자체에 그 유혹의 의미가 벌써 들어가 있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이제 의도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모든이라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모든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부정의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아니라고 답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죠. 이제 부정의 답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그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는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놈이 벌려꺼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 최초의 인류가 저지른 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죠. 그 죄가 뭐냐, 죄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정의도 이들의 행위에서 이렇게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이들이 저지른 죄는 탐식의 죄죠. 탐식의 죄입니다. 원초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이죠. 이들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 음식을 사실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탐식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그 탐식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탐식의 죄를 어떻게 저지르게 되느냐. 첫 번째, 탐식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유혹하는 존재.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그걸 유혹을 했죠.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탐식은 실은 우리 주변에 그 탐식에 빠져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을 수 있죠. 소위 얘기하면 요즘 같으면 먹고 죽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탐식을 부추기는 이제 그런 이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류들이 유혹을 합니다. 동료들의 이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와 또 공복 상태, 이것도 유혹을 하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또 공복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저혈당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러니까 혈당이 낮아지니까 이제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몸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혹을 하게 된다. 탐식의
유혹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최초의 인류가, 최초의 인간들이 감사를 하지 못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면은 굳이 그 식탁 바깥에, 그 하나님의 식탁 바깥에 그 음식을 탐을 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탁 이외의 것, 이걸 탐하게 된 데는 지금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그 식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또 탐식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은 탐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포만감 그리고 쾌감, 이걸 즐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인간들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무의 열매들이 풍부해서 굳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범죄한 것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망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욕망이 생긴 것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 탐식의 또 다른 동인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탐식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 결국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물론 최초의 인간들이 저지른 이 죄는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를 불러들였죠. 오늘날 우리는 이 탐식의 죄를 저질렀을 때 죽음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 탐식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탐식을 저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 일상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건강을 해치겠죠. 건강을 해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공복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저혈당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비만의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비만의 문제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 비만이 오게 되면 이제 뭐 심장마비라든지 또 소화기 계통의 이상이라든지 또 몸이 이렇게 붓는 부종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끼는데 근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면 사람이 불쾌해져요. 지친단 말이죠. 불쾌해지거든요. 그러면 불쾌해지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상하는 이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 들게 돼요.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불러올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리 많이 먹었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늘 갖고 있던 이제 열등감 이런 것들도 같이 막 이렇게 동반을 해서 부추겨지게 되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먹을 때만 친구지 그 이외에는 사실은 우정을 가진 그런 관계로는 발전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탐식을 하게 되면은
식탐을 느껴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책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폭식, 과식, 호식, 미식, 속식 이런 이 통상적이지 않은 그 식사 습관을 초래하게 되죠. 1세기경에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의 기록에 보면은 황제들이 이런 그 탐식의 습관들을 많이 저지른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로마 귀족들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목구멍까지 차도록 먹은 뒤에 깃털 같은 걸 가지고 목구멍을 간질러 가지고 토한 뒤에 또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의 말로는 뭐 귀족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 것 같고 황제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그 학대하고 핍박했던 그 황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연회를 굉장히 즐겼는데 연회를 즐기는 과정에 그 황제로서 해야 되는 공식적인 임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망각을 하고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세네카의 기록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텔리우스라는 이런 황제도 있는데 그 사람도 비슷하게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한번 앉은 자리에서 굴을 1000개를 먹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19세기에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루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굴을 1444개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폭식을 하는 거죠. 폭식이죠.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 명종 때 그 송강 정철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죠. 그 청산별곡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시인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워낙 술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술을 너무 과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종이 이제 훈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재상이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까 탄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도 쓰고 이러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명종이 이 송강을 아주 친애해서 또다시 복권을 시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은잔을 하나 이 송강에게 줘요. 이제는 하루에 요 잔에 딱 석 잔만 받아 마시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강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왕이 명령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술을 마시고 싶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은잔을 느린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느린 거예요. 주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하루에 석 잔을 마셨다고 그럽니다. 이 과식을 하고 과음을 한 거죠.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왕비인 카트린 드 메디치라고 하는 이제 왕비죠. 왕비인데 이태리 출신이죠. 메디치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은 세계적으로 뭐 거대한 가문이죠. 그 물산이 풍부한 이제 그런 가문이 프랑스에 이제 그 왕비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그런 그 사치한 그런 그 풍조를 프랑스에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음식이 그 닭 있죠. 닭의 벼슬 요리, 그 다음에 콩팥 요리, 이 특이한 걸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티초크 같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싼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에 샤베트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이제 호식에다가 미식을 한 거죠. 이런 이제 행태를 이제 벌였죠. 그리고 이제 또 속식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속식하는 그런 이 습관들로 좀 많이 그 주목을 받잖아요. 빨리 먹는단 말이죠. 속식 빨리 먹고. 빨리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이 탐식이
이 탐식의 죄가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으면 좀 흥미로운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좀 불편하죠. 통상적인 어떤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벌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결국은 또 내 몸도 이상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또 당하게 되죠. 자, 또 이제 어떤 일들을 그 탐식의 죄가 저지르게 하느냐 하면은 탐식에 빠지게 되면은 행동이 방자해져요. 방자해집니다. 우리 그 책에 교부 그레고리우스가 탐식에 딸이 있다. 탐식은 이런 딸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죠. 이 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위,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 딸들은 부적절한 희열, 그다음 무례함, 수다, 성적인 불순, 감각의 둔화, 이런 딸들이 있다. 왜 굳이 그걸 딸이라고 했느냐? 여기 이제 시비를 걸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되면은 사람이 좀 무뎌지죠. 무뎌진단 말이죠. 식견이 무뎌져서 선을 넘는 농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만한 언사를 거침없이 하게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도 둔해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성적인 유혹에 취약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의 그 오욕 칠정에 대해서 이제 그 불교의 경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난 생음욕 이런 말을 하거든요. 포하면은 배가 부르고 난 하면은 이제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음욕을 만들어낸다. 이게 사람의 그 본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짐작을 해내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최초의 인간들이 그 금단의 열매를 욕심에 의해서 따먹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린 것이죠. 치마를 해 입었다. 치부를 가린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결국은 이 성적인 데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식이 결국은 이 성적인 이 음란 여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식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세 가지의 이제 예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방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탐식의 욕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이렇게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 자신 자체가 너그러워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이 탐식의 욕구를 자제한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존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탐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가르치도록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셨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겠죠.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했더니 그것의 결과가 나한테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굉장히 큰 만족을 주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그 얘기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천을 했더니 정말 이것이 나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거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꿀처럼 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러주는 말씀, 거기에 우리가 유의해서 이 탐식의 죄를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은 이제 뭘 일러주실까? 첫 번째, 탐식을 유혹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2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탐식하면은 가난하여지고 잠자기를 즐겨하게 된다.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죠. 잠을 잔다는 것은 배가 불러서 나른해진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식후에 그런 불쾌한 감정, 말씀을 드렸죠. 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니까 소화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쾌해지는데 그 불쾌해진 그 감정이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로 몰고 간다. 그게 잠잔다는 것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물리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도 그런 뜻을 가리키긴 하지만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나의 생명의 활력을 잠재우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탐식의 유혹은 물론 그 탐식자들, 그들을 경계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 내 속에서는 스트레스와 공복 상태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식습관도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속에 그 탐식을 유혹하는 요인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초의 인류들은 하나님이 차려준 그 식탁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탁 바깥의 음식을 탐했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음식, 그게 집이든 식당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죠. 반찬 투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서로가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고 즐거운 담소를 이어나갈 때 우리는 또 즐거운 식사도 함께 되죠.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식사를 준비한 사람도 이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이 식탁을 풍성한 경험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과식과 폭식과 호식과 미식과 속식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생활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탐식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이걸 일러주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겉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금욕을 한다면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금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금욕을 하는 데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이죠. 굉장히 훌륭한 기회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이 귀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욕망에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절제를 하면은 내 영혼의 눈이 맑아진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를 이 금식이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 금식은 문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일, 이걸 가리키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금식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금식은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신 그 금식의 의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줄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행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굶주린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굶주린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이웃 중에 굶주리고 헐벗고 또 유리하는 자를 너희가 먹이고 입히고 재웠을 때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바로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굶주린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상을 사실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는 그 금식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확장해서 일러주신 그 대목이 나오고 그것에 이어서 그렇게 금식을 했을 때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앞서 우리가 탐식의 유혹자들을 피하고 또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는 것, 거기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탐식을 금하는 데 기여를 하고 결국은 내 욕망을 절제해서 금식을 하는 그런 이제 효과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식을 우리가 절제를 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알려줄 수 있게 된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아픈 것이 속히 낫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아픔과 너의 필요를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러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대로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탐식의 유혹자들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음식을 대합시다. 그리고 식탐을 절제하고 구제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게 될 그런 길입니다. 아멘.